오늘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갈라디아 전체 정황을 좀 살펴보면 이 거짓 교사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믿던 그리스도인들을 거짓 복음으로 유혹을 하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다 서신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 거짓 교사들의 정체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외에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유대 율법과 규례들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바로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역시 바울의 이런 사도권에 대한 이런 권위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비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에 대항해서 1장에서 자신의 사도권이 신적 기원임을 역설합니다. 누가 이렇게 임명한 것도 아니고 누가 이렇게 보낸 것도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그런 사도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이어지는 2장에서는 이러한 사도권을 공적으로 증명합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1절에서 10절까지 내용 보게 되면 자신이 전한 복음이 기존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똑같은 복음이다. 그래서 이에 대한 증명으로서 자신이 예루살렘을 첫 공식적으로 방문했을 때 기존의 사도들이 자신의 복음을 승인했음을 말씀하고 자신이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한 것이 이렇게 단순히 사도직을 인정받기 위함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기존의 사도들과 선한 연합을 이루기 위함이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서 14절 말씀에는 이 사도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누구를 만나는가? 바로 대표 사도로 할 수 있는 사도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를 만나서 그곳에서 무엇을 했는가? 바로 사도 베드로의 율법적인 외식 행위를 책망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사도 베드로에 대한 율법적인 행위에 대한 면책을 예로 들면서 다시 한번 자신의 사도권이 신적 기원임을 역설하고 그리고 베드로의 사도권에 비해서 결코 열등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오늘 이 11절에서 14절인데요. 주된 중심사상, 오늘은 특별히 두 가지만 중심사상에 대해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심사상은 무엇인가? 누구나 범죄나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온전한 자가 아니라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언제나 이 범죄나 실수에 노출이 되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에게 간섭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나 범죄를 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그것이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일 수도 있고 우리가 항상 하는 큐티일 수도 있고 그리고 구역 예배일 때도 있고 또 부모님일 수 있고 신앙의 선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가 있다. 사람을 통해서 우리와 범죄의 실수를 책망하실 때가 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그것을 부인하거나 기분 나빠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한 이 죄와 범죄에 대한 책망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편 118편 상고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믿는 자의 가장 기본적인 은사가 무엇인가? 바로 보통 사람들이 죄 지을 수 있는 환경에서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이기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은사다. 그럼 가장 수준 높은 은사란 뭔가? 내가 잘못하고 실수했을 때 징계를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징계를 부당한 것을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온 것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가 바로 수준 높은 은사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가 나오게 되는데요. 베드로는 어떤 자였는가? 능력이 많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실수도 많은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베드로가 실수했을 때 바울이 책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대표 사도고 먼저 사도된 자입니다. 바울보다. 바울은 후에 사도가 됐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나중에 사도된 자가 먼저 사도된 자를 강하게 책망을 합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도 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책망을 달게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대표 사도인 베드로를 책망한 바울도 대단하지만 이 바울의 책망을 달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하고 바르게 회개한 베드로의 이 폭넓은 마음도 우리가 본받아야 됨을 말씀해 주는 내용이 이 첫 번째 중심 사상의 주된 내용입니다. 두 번째 중심 사상은 이 베드로는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
책임 있는 자의 위치에 있었어요. 그리고 영향력이 있는 그러한 대표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의 실수를 방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범죄가 공인화된다. 그래서 반드시 그 잘못을 지적해서 범죄 행위의 공식화를 막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당시 이 안디옥 교회는 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회의 결의를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공회를 왜 열게 되었냐면요. 당시에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 중에 몇몇이 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도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공회로 온 교회가 모이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 구원론의 기본 교리가 이곳에서 확정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베드로는 실수를 하게 돼요. 무슨 실수를 했는가? 율법주의자들 할례당이 오게 되자 그들을 두려워서 피해 물러가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앞으로 살펴볼 거지만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복음을 부인하는 행위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그냥 방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복음주의에서 다시 유대주의로 돌아가게 되고 결과적으로 교회는 이방인 교회와 유대교회로 분리되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담대하게 이 사도 베드로를 책망하게 이릅니다. 이것은 뭘 보여주냐? 한 사람의 영향이 있는 대표 있는 그런 사도가 범죄하게 되면 그 파급 효과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살펴보겠지만 유대 형제들 그리고 바나바까지 이렇게 외식하는 죄를 범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책임 있는 자가 범죄를 범하게 되면 그것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공인화되고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지적해서 바로 잡아야 된다는 내용이 우리 두 번째 중심 사상의 내용입니다. 이 중심 사상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11절에서 14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베드로가 이 수리아 안디옥에 이르게 돼요. 근데 안디옥은 어떤 도시였냐면 수리아의 수도였는데 로마 제국이 이 수리아를 점령하고 속국의 수도로 이 안디옥을 삼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은 헬라 문화 그리고 로마 정치의 중심지였고 다민족이 모여 사는 그런 도시였고 동서문화가 융합된 그런 국제 도시였습니다. 교회사적으로 보게 되면 안디옥은 이방인 교회가 최초로 세워진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교회가 이 안디옥에 만들어졌다는 그런 소식을 접하게 되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바나바를 이곳에 파송하게 되고 바나바는 그곳에서 다수에 있던 바울을 불러들여서 1년 동안 이곳에서 복음 전파의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아 불리는데요. 그리스도인들아 최초로 불렸던 곳이 바로 이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은 교회사적으로도 가장 큰 의미가 있고 이방 성교의 가장 중심적인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 바로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소식이 이렇게 접해졌을 때 가장 기쁨으로 안디옥 성도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사도 베드로는 무슨 실수를 했는가? 우리 한번 12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복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여기서 본문 12절에서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누구냐면 바로 야고보가 감독으로 있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누구였냐면 율법주의자들, 할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오게 되자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두려워해서 그들을 떠나 물러갔다라는 겁니다. 당시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민족적 구별이 있었어요. 그래서 레위기 11장 말씀처럼 정함과 부정함의 규례를 그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음식들은 절대 먹지는 않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방인도 부정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은 위생상 씻은 것이 아니라 그들과 접촉함으로 말미암아 또는 그들에게 속한 이런 물건을 만짐으로 자신이 혹시 더러워졌을까 봐 이러한 손을 씻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이 났어요. 어떤 결정이 났는가? 더 이상 이방인에게 이러한 먹고 마시는 의식적 규례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결정이 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장벽이 허물어지고 구약이 완성됐기 때문에 더 이상 성속의 구별은 이 먹는 것, 종족, 그리고 남녀 이런 성별에 더 이상 있지 아니하게 됐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처음 왔을 때는 이러한 질서를 어느 정도 지지하는
그러한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거하는 이런 오랫동안 유대의 전통 속에 살아오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결의가 그들에게 보통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와 교회가 시킨 것도 아닌데 우리가 왜 이걸 지켜야 하냐라고 괴롭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당시 안디옥 교회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베드로가 이방인 형제들이 오게 되자 그들을 두려워서 피해 물러갔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불법을 저질러서 피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비난, 바로 핍박이 두려워서 그들을 피해서 물러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피해 물러갔다라는 말은 그들의 눈치를 보면서 슬금슬금 피해에 달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하는 실수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돌이켜보게 되면 성경 전반에 신약을 보게 되면 베드로의 실수는 이건 처음이 아니죠. 중심 사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베드로는 실수가 참 많은 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바른 신앙 고백을 했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도 그는 구속의 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을 부인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께 사탄이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라는 강한 책망을 받았고요. 또 어떻습니까? 재판을 받을 때 그 앞에까지 갔었는데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죄도 범했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도 자신의 성직을 버리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야겠다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선동한 그러한 실수도 많이 범한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인가? 실수는 많은 자였지만 바울이 그를 책망했을 때 그는 그 책망을 달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임을 알고 그 책망을 달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책임 있는 사도인 동시에 대표 사도였고 정말 어떻게 보면 권위 있는 그러한 사도였어요. 그에 비해서 바울은 어떻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보게 되면 알 수 있듯이 이제 막 갓 사도가 된 어떻게 보면 세상 말로 햇병아리 사도였어요. 그리고 이 사도권이 의심받던 그러한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담대하게 이 베드로를 책망하자 베드로는 그것을 기분 나빠하지 않고 자존심 상해하지도 않고 그 책망이 하나님께로 온 것임을 알고 바르게 인정하고 회개하여서 남은 이 땅의 생애 동안에 사역을 바르고 능력 있게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인물 대표적인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이 땅의 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단 한 번 결정적인 실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바로 우리아의 아내를 탐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아를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아를 전장에서 불러들이던 그 충성스러운 군인을 그래서 완전 범죄를 모의하다가 실패하자 전장에 최전선으로 내보내서 그들을 죽게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가만히 두셨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책망하셨어요. 나단을 통해서 그를 책망하십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자신의 죄를 바로 회개하게 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실수와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사생아처럼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책망을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셨을 때 바르게 회개하셔서 베드로가 남은 사역 동안에 바르게 회개하고 주어진 그런 유대인의 사명을 유대인의 복음 전파하는 사명을 올바로 감당했듯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바르고 능력 있게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는 주로 베드로에 관한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바르게 자신의 죄를 인정해서 하나님께 남은 사역을 감당하게 됐는가가 주된 내용이라면 이제 두 번째 11절, 13절, 14절은 베드로의 실수를 기회를 놓치지 않고 면책함으로 죄악의 확산을 차단시킨 사도 바울에 관한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이걸 이야기하자면 바울은 왜 이 베드로를 책망해야만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는데요. 누구나 범죄하고 실수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 범죄하고 실수한 것을 이렇게 굳이 둘치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어떤 책임 있는 위치에 있고 영향력이 큰 그러한 공인된 위치에 있는 자라면 그것이 파급 효과가 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잘못을 지적해서 시정해야 될 의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베드로를 어떻게 책망했는가? 우리가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다가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다.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할 때 뒤에서 수근수근거린 것도 아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뭐라 그런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이야기한 것도 아니라 대면하여 책망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대면에서 책망하는 일을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책망받는 자나 책망하는 사람에 있어서 결코 유쾌한 일이 될 수가 없고 실제적으로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대표 사도인 베드로를 감히 대면하여 책망하였다라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근데 바울은 이제 갓 사도가 된 그러한 자가 이 베드로를 감히 대담히 책망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바울은 베드로를 왜 책망했는가? 사적인 감정으로 책망했을까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바울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흐르는 것을 보게 되면 참 성미가 급했습니다. 그래서 성미를 참지 못해서 베드로를 책망했는가? 또한 자신의 사도권이 더 높다는 것, 우월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베드로의 사도권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베드로를 책망했는가? 아니면 혀를 통제하지 못해서 베드로를 책망했는가? 바울은 베드로보다 많이 배웠죠. 많이 배웠기 때문에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기 위해서,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논쟁을 즐겨서 베드로를 책망했는가?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바울은 베드로를 왜 책망한 이유가 뭔가? 사실 베드로는 바울은 베드로를 경의를 표하는데 이렇게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을 보게 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바울은 베드로를 인정했어요. 그리고 그보다 먼저 사도로서 임명받은 자로서 인정했고 2장도 보게 되면 이 교회의 중심 인물로서 인정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유대인을 향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하나님이 삼으셨음을 그가 이렇게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다는 것은 결코 사적인 감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베드로를 왜 책망했는가?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우리가 큰 홍수가 나면 어떻습니까? 평지를 다 휩쓸죠. 그리고 모든 대지를 다 휩쓸게 되듯이 한 대표 사도 이 베드로가 실수와 범죄를 하게 되자 그 영향이 유대 형제들 그리고 바나바에까지 미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동시에 이렇게 외식하는 범죄를 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은 뭔가 대표되는 그런 공인인 사도가 범죄를 범하게 되자 마치 전염병처럼 유대 형제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참 모든 면에 모범적이었던 바나바까지 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살펴보면 베드로가 이 야고보가 보낸 어떤 이들이 오기 전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그들이 이제 오게 됩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들을 두려워하게 되니까 결국 외식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유대 율법주의자로 오자 그들을 두려워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주님을 부인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복음은 믿었는데 복음을 실천하는 데서는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외식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에 대해서 이렇게 1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려느냐 하였노라. 베드로는 이미 어떻습니까? 유대율법에서 벗어났어요.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럼 마땅히 자유함을 얻은 자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율법주의자 얽매이지 않고 자유함을 얻도록 마땅히 가르쳐야 함이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어요. 율법주의자들이 오자 그들을 피해 물러감으로 말미암아 자유는 자유함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새로운 새신자죠.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에게 이 율법주의에 얽매여서 살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베드로의 행위는 무슨 행위로 간주되는가? 바로 교회의 행위로 간주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대표 사도였기 때문에. 이를테면 교회에 대표되는 자가 술을 먹으면 어때요? 모든 성도들도 술을 먹어도 되는구나 하고 그 행위에 동참하게 되듯이 베드로 대표 사도가 한 명이 이 외식하는 범죄를 하게 되자 유대 형제들
그리고 모든 면에 모범적이었던, 별 흠잡을 것이 없던 바나바까지 외식하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의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 우리 14절 말씀처럼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인간 사이의 장벽을 허물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벽이 무너지고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의 장벽이 무너지고 종과 이 주인의 장벽이 무너지고 남자와 여자의 장벽이 무너져서 우리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보게 되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보게 되면 사실 베드로는 이 사도 중에서 가장 먼저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 전파의 사역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복음 전파의 첫 이 관문을 열어놓은 그러한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환상 중에 이 베드로를 지도하지 않았다면 이 유대인인 베드로는 결코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고넬료를 구원의 길로 접하게 만듭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소식이었는지 당시 사도들과 형제들에게 베드로의 보고를 접수받아야 할 정도로 그런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이러던 베드로가 유대주의자들의 주장, 이방인은 할례를 받고 유대 율법과 규례를 지키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이러한 주장에 두려워서 그들을 피해서 물러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에 따라 행하던 길에서 돌이켜 다시 유대주의로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때 이것을 좌시하지 않고 바로 잡아서 그를 참 진리의 길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오늘 11절에서 14절 짧은 절수지만 두 가지 인물을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베드로고 둘째는 바울이죠. 한 명은 책망을 당한 자고 한 명은 책망을 한 자입니다. 책망받은 자는 바로 베드로였다. 왜 책망을 받았는가? 복음의 진리에 따라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울이 그를 책망했을 때 그는 책망을 하나님의 것으로 온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바르게 회개해서 이 땅에 남은 사역에 하나님 주신 사명을 바르고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책망한 사람은 누군가? 사도 바울이었다. 왜 책망을 했는가? 복음의 진리에 따라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진리가 훼손될까 봐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감히 이제 막 사도가 된 바울이 대표 사도인 베드로를 책망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진리가 훼손되지 않고 참 진리의 길로 회복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베드로가 바울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리고 바울조차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봤듯이 한 사람의 외식으로 말미암아 유대 형제들 그리고 이 모든 면에 모범적이었던 이 바나바까지 다 영향을 미쳤듯이 그것을 그대로 방치했다라면 모든 교회가 다 참 진리의 길을 상실하는 그러한 결과가 났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이렇게 계신데요. 여러분은 이 자리에 왜 계신가? 하나님과 교회를 대표하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범죄나 실수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만약 했을 때 그것이 누군가가 우리를 책망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것을 그냥 방치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 범죄를 범죄로 여기지 않는 결과를 불러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죄의 온상의 그러한 주 포인트가 우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바로 하나님과 교회를 대표하는 책임과 사명이 우리에게 막중하게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강성교회 역사적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 중심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말씀 중심 교회, 체험 중심 교회, 이성 중심 교회가 있는데, 체험 중심 교회는 체험되지 아니하면 믿지 않는 것이 체험 중심 교회고, 이성 중심 교회는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믿지 않는 것이 이성 중심 교회지만, 말씀 중심 교회는 말씀이면 다 믿는 것이 말씀 중심 교회입니다. 그런데 말씀 중심 교회가 왜 중요하냐? 말씀 중심 교회가 중심을 잡지 않고 무너지게 되면
체험 중심 교회, 이성 중심 교회가 세속 사람들을 끌어들이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결국에 세속화되고 이교화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사라지게 돼요. 누가 없으면 말씀 중심 교회가 그 역사적 중심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강성교회의 말씀 중심으로서의 역사적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교회적 사명이 다 부과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하시는 모든 곳, 그것이 직장이든지 가정이든 교회든지 바로 이 역사적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깨닫고 여러분 진리의 사선을 지키시고 진리의 수호자 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그 역사적 사명을 바르게 능력 있게 감당하시는 복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와 이런 바울을 통해서 보았듯이 우리도 진리에 위배되는 일이라면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책망할 수 있고 또한 그 책망을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동시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 교회와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로서 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행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심을 믿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